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떤 환경과 상황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남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기자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겠어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약 120명 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뭐예요? 120명이나 되더라. 그죠? 이건 뭘 말합니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당시의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당한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남아있는 그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그런 뜻이죠.
당시 상황으로는 120명이 남아가지고 기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20명이나 남아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약속대로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곧 창세전의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약속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0 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신 거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죠? 아무 때나 임한 게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절기 그때가 이름에, 그때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뭐죠? 77절 절기죠. 이 77절은 구약에서 그러면 이건 약속이고, 그러면 신약에서 이 성령 강림의 이 오순절은 뭐냐? 이건 실상이다. 이게 실상. 1500년 전에 보여주신 그림이 실상으로 나타난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그림으로 그려진 그 77절, 그것이 1500년 후에야 실제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77절의 절기,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냐, 왜 우리가 구약의 절기와 뭐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림자,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 강림은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된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구한 겁니다. 모여서 열심히 구한 거예요. 그냥 막 무대뽀로 구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다. 따라서 성령은 뭐 인간이 달라고 해서 막 옷이 없어서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가 뭐냐는 거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걸 구하는 거지,
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우리 어떤 내가 바라고 욕망, 나의 소원 뭐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 달라고, 그거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하는 그 기도가 그런 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다르다 이겁니다. 그냥 열심히 나와서 그냥 빌고 기도하고 막 40일, 100일 막 열심히 막 그냥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뭐 들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님도 아무 때나 막 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곧 약속대로, 절기 때에, 또 그것도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미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77절 절기, 그 절기에 맞춰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그 언약을 또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또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도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언약의 후손들의 그 언약의 후손들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또 이렇게 열심히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만이 이거는 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내가 끝까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사람들은 아마 중간에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해지고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0명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남다른 그 사람들은 의지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게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교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그냥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나만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이나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특히 말세지 말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절에도 참으로 시대적인 상황이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는,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과 어떤 상황과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봐라 믿어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나에게는 그 약속이 있느냐는 거, 하나님의 그 약속.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보았던 그 성도들에게 왜 그들의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했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막 힘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예수님을 따르고 막 또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많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런 신나는 일도 하나도 이제 없어요. 신나는 일도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뭐죠? 주님도 안 계시고 주님도 안 보이고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뿐인 것입니다.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환경, 이거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환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이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과 또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기자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과 표적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 공동체는 환경이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권능과 기사 표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주님의 약속대로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가 힘든 때도 없었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때도 없다. 정말 전도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를 않고 늙은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얼마 못 가서 이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2000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우호적이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더 복음에 대하여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교회가 처한 그 환경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열악하고 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끄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기 가운데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뭐라고 하였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요, 은혜와 권능이 막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진 것을 주변의 다른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에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때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들까요? 돌을 탁 던졌는데 이 돌이 날아가다가 스데반 집사님 얼굴 가까이 가자 샥 비껴가는. 그리고 돌에 탁 맞아가지고 그냥 피가 그냥 쫙 흐르는데 금방 싹 말라버리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갑자기 멍자국이 싹 사라져버려.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로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상상이 안 들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막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큰 소리 치는 거지. 야 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핍박해도 안 죽는다 이놈들아. 막 큰 소리 치는 뭐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제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봉재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죽어. 우리 목사 절대 돌에 안 맞아. 막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서 무참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간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것이 그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왜 죽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고 설령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도 부활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이게 정상이 아니었을까? 정상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내가 은혜가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죄 짓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쥐일 하다가 이게 돌에 맞아 죽은 거야. 왜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도록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죠. 예? 하나님은 눈도 없는가? 하나님 그거 보지도 않으시는가? 알지 못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셨을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셨다 그랬어요.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하도록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위기와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이것은 뭐요?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선교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한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시기는 대부분 1800년 중반, 소위 미국에서 일어났던 학생 부흥운동을 통해서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중심의 그 성령을 체험했던 많은 대학생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선교에 헌신했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사실. 대부분 그 당시 지원했던,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가고 싶었던 나라는 인도,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였어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인도, 일본, 중국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인도, 중국,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에 비해서 뭐요? 스펙도 좀 모자라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다는 아니지만 좀 부족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 많이 선교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이 선교 헌금을 했는데 대부분 인도, 일본,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은 선교비가 지원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들과 교회와 이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에 이거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액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는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럼 한국에 어떻게 선교를 할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선 선교 정책을 이제 세웠는데 그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네비우스 정책. 무슨 정책? 네비우스 정책. 이 중요한 거죠. 선교 정책. 이 네비우스 정책을 3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서 자치, 자전, 자립. 요 세 가지요. 자치, 자전, 자립. 무슨 얘기냐? 우리는 너희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게 스스로 전해라. 스스로 너희들이 자치, 자전.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훗날 구역과 지방과 전국 지도자가 되게 하라. 개교회 목사에게 외국의 선교 자금으로 이 사례비를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목회자에게 사례비도 너희들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일본과 인도와 중국의 교회들은 자치를 감췄는데 이 땅의 조선의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이거를 보여주고 경험한 것이 이 조선의 대한민국 교회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초의 성경을 보내준 선교사가 누굽니까?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은 영국 웨일스 중부 라야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토마스는 1859년에 런던 대학교 시스템 뉴 칼리지에서 대학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정식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목회보다는 해외 선교의 사역에 뜻을 두고 있었고, 그는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이제 부인이었던 캐롤라인과 함께 23살의 신혼임에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몇 달간의 긴 여행 끝에 상하이에 도착을 하였고, 때마침 그때 부인이 임신을 하였던 중이라 중국에 한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부인인 캐롤라인이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유산하게 되고 결국 죽었어요. 중국에 온 지 1년 만에 아내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아기 낳다가 유산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조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언어를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해서 1866년 27살의 나이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항해사 겸 통역사로 탑승을 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셔먼호가 내린 곳이 그냥 평양 대동강변에 내렸어요. 거기 내렸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라도, 그 박충건이라는 그 사람에게라도 이 성경책을 전해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박충건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준데, 이 박충건이 그 성경책을 그거를 거부하고 전해주지 못하고 그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평양 장대교회 처음 신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평양 지역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고,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가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한국어 성서 번역의 주역인 레이놀즈 아놀소를 도와서 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해서 성경 3분의 2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그 현장에 채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가 주었던 성경책 3권을 주워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지니고 있는 것이 두려웠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 성경책을 주막을 운영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전부 찢어가지고 뭐 했냐, 벽에다가 벽질로 발라버린 것입니다. 이 채치량이라는 소년도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그 자기가 전에 듣던 박영식 그 주막집에 가서 보니까 벽에다가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전부 벽질로 발라놓은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이 박영식의 이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 박영식 그 주막집 그 집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장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그 장대교회. 그 장대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길선주 목자가 심호했던 그 장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그 집이, 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뎌서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성경책도 제대로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가 남긴 성경은 조선인을 살리는 성경 생명이 됐고 한국교회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국교회 또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젊은 토마스가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선교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 아내가 비참하게 그게 죽고, 또 그렇게 조선에 대한 그 선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래 조선 땅에 왔는데, 어떻게 복음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성경책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부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는 그래요.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두고 한국교회도 이 부흥에다가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거기에 부흥이 돼야 된다거든. 아니 토마스 선교사는 최초의 교회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그게 처음에 뭐 그렇게 뭐 상황이 뭐 부흥에다 그분들이 뭐 목적을 두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네? 부흥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의 그게 결과라는 거죠. 결과.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보 같지만 토마스 선교사처럼 멍청하니 아니 뭐야 그게 무슨 사역자가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실패한 것 같죠. 실패. 선교사로 실패. 뭐 업적이 있어요? 뭐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원하기는 우리가 그 부흥에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냥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는 또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휘둘리고 그것에 우리가 영향받아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족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많고 두려워하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과 우리 현재 교회가 처한 이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고 힘들지고 미래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빗물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른 거 보라보지 말게 하시고 비교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약속의 주님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빗물의 교회가 여기까지 23년 동안 교회가 설립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뿌리가 내놓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사옵고 앞으로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빗물의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